19.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1 through 19.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9절까지 한인표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you understand your faithful responsibility to the Lord, you work hard to persuade others. God knows you're sincere, and I hope you know this too. We're not trying to command ourselves to you again, but are currently giving you an opportunity to take pride in us, so that you can answer those who take pride in what is seen rather than what is in the heart. If we are out of our mind, as some say, it is for God. If we are in our right mind, it is for you.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He died for everyone, so that those who receive his new life will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Instead, they will live for Christ, who died and was raised for them.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For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 and he gave us this wonderful message of reconciliatio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찬양을 하고 우리도 지금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뭐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부활주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이 이스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부활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분,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죽었다 살리신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온전히 다시 살아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굿뉴스, 가스펠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스펠에 사람들이 많이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도 죽었다라는 사건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끝인 거야. 그런데 이 복음에 두 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두 번째 기둥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4 through 19.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4 through 19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이 복음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부활이 뭐죠? 부활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면 완벽히 살아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열매, 예수님이 그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열매들,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 나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두 양대 산맥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이후에는 부활로 인하여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9 and 10 보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곧 바로 전 말씀 보세요.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9 and 10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니 살게 되는 사람이니 살아가는 사람이니 어떻게 살아가기를 힘쓴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된대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부활을 하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슨 일?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것도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면서 권면해요.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4절 하반절 말씀과 15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셨어.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단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의 소망, 이 두 양대 산맥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사도 바울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권하고 강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었어. 예수님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단 믿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분이 부여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화목의 직분이에요. 화목은 뭐예요? 영어로 reconciliation.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화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믿는 자들 간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르러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이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막 서빙하는 건가요? 그저 이렇게 뭐 서로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Matthew chapter 18 verse 21 through 35. Matthew chapter 18 verse 21 through 35.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나에게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용서할게요.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산할까요?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면 되나요? 용서할 때마다 490번이 아니라 이건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너무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용서의 마음이 필요해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데 베드로처럼 그냥 7번 정도 용서하려는 정말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큰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얼만큼을 빚졌다고 그러죠?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이 10,000달란트 예전에 제가 한번 환산해 드렸죠. 이것을 그냥 3대가 걸쳐서 나의 자녀와 자녀가 대를 이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갚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갚으라 했는데 이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내와 자식들 뭐 어찌든 다 가져와서 갚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다 그래 갚지 마 라고 그렇게 다 지워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에 나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기에게 동료가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빚진 자를 찾아서 멱살을 잡고는 너 그 돈 내놔, 그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고소를 해버리고 옥에 가두게끔 해버리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래 작은 돈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작은 돈 아니에요. 그죠? 3개월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니까 꽤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멱살을 잡고 얼른 갚아 이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 10,000달란트를 지워져 버렸다는 것을,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만큼 컸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0벌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아는 자들이라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나요? 복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단순히 그래, 그래, 한번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바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더니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뭘 보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하심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이 능력,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이 복음의 두 핵심의 축과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직분을 주셔요. 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은 뭐예요? 용서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마저도 하나님의 그 용서, 그 크신 용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10,000달란트 빚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정말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행하여지는 그런 직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